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매우 강한 책망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요? 4대 교회의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했지만은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생명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대는 매우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전이 방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영혼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대교회는 서문화 교회처럼 박해를 받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화는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져 있을 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평안입니다. 부요함이 신앙을 잠들게 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나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고난은 힘들고 박해는 고통스럽습니다. 누구도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상태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는 안일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린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적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유와 평안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잠이 든단 말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복음에 무뎌집니다. 이것이 사도교회의 위험이고 오늘 우리의 위험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어도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많은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며 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의 무서운 점입니다. 죽은 교회는 반드시 조용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한 교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바쁠 수도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주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에게 정말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안심시키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깊은 내면을 보십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청산유수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 없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경건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겉은 아름다웠지만은 그 내면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기도하는 자세도 익힐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단순히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교회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사람인가? 나는 종교적 언어에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는 이 질문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은 좋았지만은 그들에겐 실제가 없었습니다. 겉은 살아 있었지만은 속은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 몇 명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사대교회 전체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순결을 지키며 주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대교회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사대는 양모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흰옷의 깨끗함과 순결함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사대 사람들에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이 말은 매우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실제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언제나 다수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반복해서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50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45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지만 의인 10명도 그 많은 도시에 의인 10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도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적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더란 말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외롭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불편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참된 경건보다 인간적인 즐거움만을 찾는 분위기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보다 위로만 듣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신앙을 붙들고 살려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외롭다고 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고 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대교회 안에 있던 몇 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은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었고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쇠퇴는 대부분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찾아옵니다. 처음에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다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읽지 않는 하루가 별일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말씀 없이 사는 삶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쉬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신앙은 서서히 식어가고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주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처음 들었던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대교회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교회였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반복해서 일깨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깨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대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강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대는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가 함락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번 다 성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방심하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 사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성벽 위에서 잠들었다가 도시를 빼앗겼듯이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어 교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깨어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자동으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거에 한번 뜨거웠다고 해서 지금도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잠들게 하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든 신앙은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습니다. 잠든 신앙은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잠든 신앙은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져도 위기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깨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2절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사대교회 안에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죽어 있었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붙들어서 다시 세우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영혼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참된 신자 몇 명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남은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작은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주 희미하게 남아 찔림이 있습니다. 기도는 잘 안 되지만은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불씨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소중합니다. 꺼져가는 불씨는 약해 보여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불씨를 끄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희미한 회개의 마음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아직 작은 남아있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 안에 남은 이 불씨를 끄트리지 말고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는
몇 명의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남은 생명의 불씨다. 너희가 그 자리를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두워질수록, 교회가 어두워지고 어려워질수록 참된 신자의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형식을 붙들 때 생명을 붙드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께서 보실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여기서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대교회는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어느새 익숙한 것이 되었고 십자가는 감격을 잃었고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죄 사함을 말해도 더 이상 찔리지가 않고 은혜를 말해도 더 이상 눈물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식었다면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살리신 은혜 앞에 다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들이 의무로 느껴집니까?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식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며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죄 사함의 감격으로 무너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붙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에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의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생명을 잃고도 살아있다라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착각한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구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조금 흘리는 것 아닙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바로 그 부분을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중요한 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7영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7별은 교회의 사자들, 곧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 혹은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은 교회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소망은 사대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7영을 가지신 주님, 곧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께만 회복의 열쇠가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죽은 성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회복의 열쇠는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회복의 길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동시에 주십니다. 3절 하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일 사대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날의 재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에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간판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떠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의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회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 심각한 책망 뒤에 약속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흰옷을 입게 하시고, 둘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답니다. 여기서 흰옷은 구원받은 자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은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자기 의를 입고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서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답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생명책에도 동일하게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신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진짜 영광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죽은 교회를 버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가 아닐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만 감격은 잃어버리고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은 쉬고 있고 교회 생활은 하지만 생명은 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피하면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남은 것을 붙들어라, 복음을 기억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